쌀 한 톨 가져가는 꼴은 못 본다. 6년을 처먹고도 씨 하나 못 받은 년이 뭘 가져가겠다는 거냐? 시퍼런 새벽 42칸 기와집 대문이 벌컥 열리고 보따리 하나 든 여인이 맨발로 내쳐졌습니다. 여인의 무릎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고 등 뒤로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칼날처럼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걸어간 길 끝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운명이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도 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지속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따리 속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공주 땅에 박판관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42칸 기와집에 논이 100마지기, 밭이 50마지기. 고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부잣집이었지요. 대문 앞에는 은행나무 2그루가 서 있었고 그 나무 아래를 지나는 마을 사람들은 늘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양반의 기세가 그만큼 대단했던 것입니다. 박 판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박도령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곧잘 읽었으나 성품이 유해서 큰 소리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요. 그 박도령이 20살이 되던 해에 혼인을 했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순덕이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딸로 친정은 초가삼간에 논 한 마지기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품이 곧고 손재주가 남달랐지요. 바느질 하나는 고을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었고 글도 제법 읽을 줄 알았습니다. 혼인 첫날 시어머니 오씨 부인은 순덕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여쁜 것, 우리 집안의 복을 가져올 상이로구나. 순덕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부족한 몸이오나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순덕은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아버지의 아침상을 손수 차렸고 시어머니의 빨래를 정성껏 삶았습니다. 하인들이 할 일까지 도맡아 했지요.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고 안채와 바깥채를 빈틈없이 살폈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의 절반이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서 겨울이면 피가 맺혔지만 순덕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 판관 댁 새 며느리 보았소. 하인 안 부리고 제 손으로 다 한다더군. 저런 며느리를 두면 집안이 절로 일어서지. 오씨 부인도 처음에는 흐뭇했습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자랑을 했지요. 우리 며느리는 10명 하인 부럽지 않다오. 그렇게 말하던 오씨 부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순덕은 그 말이 기뻤습니다.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1년이 지나도 순덕의 배에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째가 되자 오씨 부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밥상을 받으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순덕아, 이 집의 대를 이을 아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순덕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어머님. 미안하다는 말은 됐다. 아이를 낳아야지. 오씨 부인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변화는 소리 없이 찾아왔지요. 순덕이 장독대를 닦아도 오씨 부인은 더 이상 고맙다 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바느질한 옷감을 가져가도 훑어보지 않았지요. 마치 순덕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12가지여도 한마디가 없고
11가지이면 고함이 날아왔지요. 순덕은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지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한 번은 한밤중에 뒷마당 우물가에 앉아 달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쓸모없는 것이 있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우물 속에 비친 달만 흔들리고 있었지요. 4년째. 오씨 부인은 굿을 불렀습니다. 무당이 대청마루에 상을 차리고 징을 치고 북을 울렸습니다. 마을이 떠나갈 만큼 요란한 굿이었지요. 돼지머리에 시루떡, 대추와 밤이 수북이 쌓인 재물상 위로 무당의 띠가 펄럭였습니다. 삼신할머니 노하셨소. 이 집 며느리 뱃속에 복이 막혀 있소. 무당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무당은 순덕을 가리키며 발을 굴렀지요. 2년의 사주가 독하여 아이가 깃들 수 없는 몸이요. 삼신할머니가 등을 돌리셨소. 마당에 모인 하인들이 순덕을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순덕은 마당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불에 달군 인두를 댄 것처럼 화끈거렸지요. 이웃집 안악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쯧쯧, 저러다 쫓겨나겠네. 가엾기도 하지. 하긴 자식을 못 낳으면 어쩌겠어. 수군거림이 바람을 타고 순덕의 귀에 닿았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지요. 물을 썰고 팔을 다듬고 밥을 지었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울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무렵 순덕은 몰래 약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산에 올라 쓴바귀를 뜯고 장터 약방에서 당귀와 인모초를 사서 달여 마셨지요. 쓰디 쓴 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3달을 마셨습니다. 혀가 까맣게 물들었지요. 그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한 번은 고을 박 30리 떨어진 절까지 걸어가 삼신당 앞에 엎드렸습니다. 삼신할머니, 제발 아이를 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절을 했지요. 무릎이 까져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300배, 500배, 1000배. 돌아올 때는 다리가 풀려 길 위에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5년째. 오씨 부인의 구박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밥상을 받아도 트집이었지요. 이것이 국이냐, 물이냐? 내 정성이 이 모양이니 아이가 들어서겠느냐. 순덕이 끓인 국에 소금이 조금 부족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씨 부인에게는 그것도 핑계가 되었지요. 다음 날은 빨래가 문제였습니다. 이 저고리에 구김이 있구나. 내가 이 집 살림을 얼마나 건성으로 하는지 알겠다. 그 다음 날은 마당 구석의 낙엽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또 일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들었지요. 새벽 인경에 눈을 뜨고 밤 삼경이 되어서야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씨 부인은 점쟁이를 불렀습니다. 점쟁이가 순덕의 사주를 보고 고개를 저었지요. 고약한 사주로군요. 이 여인은 씨가 안 붙는 팔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씨 부인의 얼굴에 기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구박의 명분이 생긴 것이지요. 순덕은 문 밖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었지요. 팔자. 씨가 안 붙는 팔자.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운명이었단 말인가.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날 밤 박도령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순덕아. 예.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다. 알고 있사옵니다. 나는 내 편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박도령의 목소리는 따뜻했으나 그의 눈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순덕은 남편의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 했지요. 편이라 했지만 그 편이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순덕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즈음 마을 어귀에 낯선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진호 스님이라는 늙은 승려였지요. 등에 커다란 약초 보따리를 쥐고 있었고 한쪽 눈이 뿌옇게 흐렸습니다. 이가 듬성듬성 빠져서 말할 때마다 바람 새는 소리가 났지요. 허리는 굽었으나 걸음마는 젊은이 못지않게 빨랐습니다. 진호 스님이 박 판관댁 앞을 지나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집에 아이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구먼. 꽃이 피지 않는 건 꽃 탓이 아니라 땅 탓인 것을. 사람들은 왜 꽃만 탓하는고. 마침 물을 기르러 나온 순덕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스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진호 스님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허허, 지나가는 늙은이의 헛소리일세. 신경 쓰지 말게. 그러고는 느릿느릿 길을 떠났습니다. 순덕은 두레박을 내려놓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꽃이 안 피는 건 꽃 탓이 아니라 땅 탓이라. 무슨 뜻인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지요.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물동이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이었는지 온몸으로 깨닫게 될 터였지요. 그리고 6년째 드디어 오씨 부인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씨 부인이 대청마루에 온 식구를 불러 모았지요. 하인들까지 마당에 세웠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밥 짓는 할멈도 마구간 머슴도 심지어 대문간 수문장까지 불려왔지요. 박 판관은 안방에서 나와 대청마루 끝에 앉았으나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도령은 어머니 옆에 섰다가 순덕을 보고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순덕아, 앞으로 나오너라. 순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지요. 무릎 아래로 차가운 마루가 느껴졌습니다. 오씨 부인이 부채를 탁 접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온 지 6년이다. 6년이면 소도 새끼를 6은 낳는다. 내 배에서 아이 소리가 나왔더냐? 어머님, 조금만 더 시간을. 닥쳐라. 오씨 부인의 고함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참새들이 처마에서 푸드득 날아올랐지요. 하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 같은 씨 마른 년을 며느리로 둔 것이 이 집안의 수치다. 당장 보따리를 싸서 나가거라. 순덕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숨이 끊어지는 것 같았지요. 박도령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닥치지 못하겠느냐. 오씨 부인이 아들마저 밀쳐냈습니다. 내 놈이 후사가 끊겨도 좋단 말이냐. 이 집안 3대 혈맥이 내 놈 대에서 끊기는 꼴을 보란 말이냐. 어머니, 순덕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이 없는 것이 어찌 순덕이 탓이겠습니까? 탓이 아니면 뭐란 말이냐. 점쟁이도 무당도 전연의 사주가 고약하다 했거늘. 박도령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었지요.
순덕은 무릎을 꿇은 채 안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판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한마디만 해주면, 시아버지가 한마디만 해주면 될 텐데. 순덕은 그 방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박 판관의 입술이 움찔거렸습니다. 부인, 좀 더 두고 보는 것이. 뭐라 하셨소? 오씨 부인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박 판관은 그 눈빛에 기가 죽어 입을 다물었지요. 부인의 기세에 눌린 것이었습니다. 순덕에게는 그 침묵이 칼보다 아팠습니다. 6년 동안 새벽마다 시아버지, 밥상을 차린 며느리에게 그분은 끝내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지요. 순덕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당에 늘어선 하인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밥 짓는 할멈만 눈시울이 붉어진 채 순덕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방으로 들어가 보따리 하나를 쌌습니다. 바느질 도구 하나, 낡은 옷가지 2벌, 그리고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남겨주신 참빗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6년을 살았는데 가져갈 것이 보따리 하나뿐이라니. 순덕은 보따리를 묶으며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았지요. 문풍지가 새벽바람에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6년을 잤습니다. 새벽마다 이 방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지요. 이제 다시는 이 방에 들어올 일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방바닥을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손끝에 나무결이 느껴졌지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를 때 박도령이 뒤따라왔습니다. 순덕아, 잠깐만. 순덕이 멈추었습니다. 박도령이 품에서 은전 2원잎을 꺼내 순덕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이것밖에 없다. 미안하다. 순덕은 은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도령의 눈이 붉어져 있었지요. 내가 못난 탓이다. 아닙니다. 날이 탓이 아닙니다. 순덕은 은전을 도로 박도령의 손에 놓았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겠사옵니다. 박도령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덕은 돌아서서 대문을 향해 걸었지요. 대문을 나서는 순덕의 등 뒤로 오씨 부인의 목소리가 쫓아왔습니다. 2번 다시 이 문턱을 넘지 마라. 순덕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지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찬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으나 순덕은 손수건 하나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프다는 것조차 느끼기 싫었던 것이지요. 대문 밖 은행나무 아래를 지날 때 순덕은 한 번도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6년 전 가마를 타고 이 나무 아래를 지날 때는 잎사귀가 금빛이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없었지요.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살던 집은 빚에 넘어간 지 오래였습니다. 오라비 하나 있었으나 먼 함경도 땅으로 떠난 뒤 소식이 끊겼지요. 가까운 친척이라곤 외가 쪽 이모가 있었으나 그분도 몇 해 전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의 순덕을 받아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하루를 걷고 이틀을 걸었습니다. 장터를 지나다 떡집 앞에 멈추었지요. 떡을 찌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요. 떡집 안악이 순덕의 행색을 보더니 떡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어. 사람이 굶으면 안 되지. 감사합니다.
순덕은 떡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혀에 퍼졌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단맛이 눈물을 불렀습니다. 박 판관 댁에서는 매일 쌀밥에 반찬이 12가지였습니다. 그 밥을 지은 것도 반찬을 만든 것도 순덕이었지요. 그런데 정작 순덕에게 떡 한 조각 건네는 사람은 모르는 안악 하나뿐이었습니다. 순덕은 떡을 씹으며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서 피가 났지요. 집신이 달아 맨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깊은 산자락에 이르렀을 때 다리에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비는 그쳤으나 바람이 차가웠지요. 산길 여파 위에 기대 앉았다가 그대로 미끄러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 쥔 보따리 끈을 놓을까 말까 망설이는 순간이었지요. 보따리를 놓으면 모든 것을 놓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찬빛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라면 뭐라고 했을까? 순덕의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늘 말했습니다. 순덕아, 사람은 쓰러져도 손에 쥔 것을 놓으면 안 된다. 순덕은 보따리 끈을 꽉 쥐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미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끊길 듯 말 듯 들려왔지요. 순덕은 눈을 떴습니다. 울음소리인가, 바람 소리인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들렸습니다. 틀림없는 울음소리였지요. 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몸에 힘이 없었지만 그 울음소리가 귓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바위를 짚고 일어섰지요. 비틀거리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었습니다. 산길을 벗어나 수풀을 헤치자 낡은 폐가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벽은 허물어져 있었지요. 문짝은 한쪽만 달려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울음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무너진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쉰내와 곰팡내가 코를 찔렀지요. 구석에 헝겊 뭉치 같은 것이 웅크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이였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 갈비뼈가 하나하나 드러날 만큼 말랐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머리카락은 수처럼 까맣고 뻣뻣했으며 온몸에 때가 껴서 피부색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만은, 커다란 두 눈만은 까만 보석처럼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아이가 그 눈으로 순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울음이 멈추었습니다. 어디서 온 거니? 아이는 대답 대신 순덕의 치마를 움켜쥐었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손톱이 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고 손가락이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습니다. 순덕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세상에 뼈밖에 안 남았구나. 아이의 왼쪽 어깨에 복숭아 모양의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윗부분이 살짝 움푹 들어간 또렷한 점이었지요. 아이를 감싸고 있던 헝겊은 낡아서 곳곳이 해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보따리에서 마른 떡 부스러기를 꺼내 아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장터에서 얻은 떡을 조금 남겨둔 것이었지요. 아이가 허겁지겁 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순덕은 아이의 등을 쓸어주며 폐가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살림이라곤 없었지요. 깨진 항아리 하나, 숯검댕이 묻은 솥뚜껑 하나.
누군가 살다 간 흔적은 있었으나 꽤 오래전에 떠난 듯 했습니다. 아이는 여기서 혼자 버텨온 것이었지요. 이름이 뭐니?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알 수 없었지요. 말은 할 줄 아니?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고파. 말을 할 줄은 알았습니다. 순덕은 한참을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도 갈 곳 없는 몸이다. 나도 쫓겨난 사람이다. 내 한 몸도 건사하기 어려운 처지에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 있겠는가. 데려가면 둘 다 죽는다. 놓고 가야 한다.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아이를 내려놓으려 하면 아이의 손이 치마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가지 마. 그 한마디에 순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지 마. 박 판관댁에서 쫓겨날 때 아무도 하지 않았던 말. 5살 먹은 아이가 하고 있었지요. 순덕은 한 번 더 아이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풀어보려 했지요. 하지만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시 혼자 남겨질까봐 온몸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도 버림받은 것이다. 나처럼, 나와 같은 아이다. 가자. 순덕은 아이를 업었습니다. 가벼운 몸이었지만 순덕의 다리도 후들거렸지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보따리를 한 손에 쥐고 아이를 등에 업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순덕의 목을 감았습니다. 체온이 느껴졌지요. 뜨거웠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순덕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고갯마루를 넘으니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청풍이라는 이름의 마을이었지요. 산 아래 논밭이 펼쳐지고 시냇물이 흘렀습니다.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었지요. 아이를 내려놓고 헐떡거리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이런, 이게 누구야? 진호 스님이었습니다. 박 판관댁 앞에서 혼잣말을 하던 그 늙은 승려가 눈앞에 서 있었지요. 등에 약초 보따리를 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스님, 허허, 세상이 좁구먼. 아까 그 집 며느리 아닌가. 순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호 스님이 순덕과 아이를 번갈아 보았지요. 이 아이는 산속 폐가에서 주었습니다. 주었다. 아이를? 진호 스님이 아이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가 겁먹은 눈으로 순덕 뒤에 숨었지요. 진호 스님이 허허 웃었습니다. 겁내지 마라. 이 늙은이가 잡아먹지는 않는다. 진호 스님이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열이 높구먼. 이대로 두면 위험하네. 스님은 약초 보따리에서 풀 한 줌을 꺼내 돌로 빻기 시작했지요. 자네, 물 좀 떠오게. 저기 시내가 보이지? 순덕은 후들거리는 다리로 시내까지 뛰어갔습니다. 손으로 물을 퍼왔지요. 진호 스님이 빻은 풀을 물에 개어 아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쓴 약이었지만 아이는 고분고분 삼켰지요.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스님의 약초 보따리에 손을 뻗었습니다. 풀 한 줄기를 잡더니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지요. 그리고 빼서 따로 놓았습니다. 이거 나빠. 아이가 말했습니다.
진호 스님의 눈이 커졌지요. 빠른 손으로 아이가 빼놓은 줄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잎을 뜯어 살펴보더니 중얼거렸지요. 세상에, 이건 동미나리야. 쇠무릎 사이에 섞여 있었는데 나도 못 봤거늘. 순덕이 물었습니다. 스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진호 스님이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독초를 골라낸 거야. 5살짜리가. 순덕은 아이를 내려다보았지요. 아이는 이미 다른 약초를 만지작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풀을 만지는 아이의 눈빛이 달랐지요. 아까까지의 겁먹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눈이었습니다. 진호 스님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이 아이를 어찌할 셈인가? 순덕은 대답하지 못했지요.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자네 형편이 어려운 건 내 두 눈으로 보고 있네. 진호 스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하늘이 준 재주가 있어. 풀 한 포기에서 독과 약을 구별하는 눈.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닐세. 스님, 저는 제 한 몸도 건사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야. 어려운 줄 알면서도 이 아이를 버릴 수 있겠느냐고. 순덕은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가 순덕의 치마를 잡고 있었지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더없이 작은 손이었습니다. 순덕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못 버립니다. 진호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네. 진호 스님은 그날 순덕과 아이를 마을 끄트머리에 있는 빈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원래 약초를 말리는 창고로 쓰던 곳이었는데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니 비바람은 막을 수 있었지요.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했고 구석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에게는 궁궐이나 다름없었지요. 머리 위에 지붕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게. 마을 사람들에게는 내가 말해두겠네. 순덕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스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나도 이 아이가 궁금해서 그러는 것이야. 진호 스님이 웃으며 약초 보따리에서 약재 몇 가지를 꺼내 놓고 갔습니다. 아이 열이 내리면 죽을 쏘어 먹여라. 급하게 고기를 먹이면 탈이 나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밤 순덕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잠을 잤습니다. 아이의 열이 조금 내렸지만 아직 체온이 높았습니다. 순덕은 밤새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며 뒤척였지요. 아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순덕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엄마가 있었구나. 있었는데 없어진 것이구나. 그 마음을 순덕은 알았습니다. 자기도 어머니를 일찍 보냈으니까요. 새벽녘에 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순덕이 쌀을 구하러 나가야 했지요. 아이를 오두막에 남겨두고 나가려는데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가지마. 또 그 말이었습니다. 순덕은 잠시 멈추었지요. 아이를 두고 가면 아이는 또 혼자가 됩니다. 데리고 가면 남의 눈에 띄고 이런저런 말이 돌겠지요. 같이 가자. 순덕은 아이를 업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여인 누구야? 어디서 굴러온 거래? 아이까지 있네. 차가운 눈초리였습니다. 낯선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으니 경계하는 것이 당연했지요. 순덕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마을 이장을 찾아가 일거리를 구했습니다. 논일이든 밭일이든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장이 순덕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혼자요? 예. 아이는? 제가 돌보는 아이입니다. 이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품이 부족한 터라 이를 주었지요. 하루 품삯이 쌀반 되었습니다. 순덕은 아이를 논둑에 앉혀두고 일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모내기철이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일하고 돌아와 쌀로 죽을 쑤었습니다. 아이에게 먼저 먹이고 남은 것을 순덕이 먹었지요. 남은 것이라곤 솥바닥에 붙은 누룽지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안악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 일 하나는 진짜 잘하더라. 아이도 데리고 다니면서 불평 한마디 없어. 하지만 순덕은 밤이면 고민에 빠졌지요. 이 아이를 정말 키울 수 있겠는가? 쌀반대로 둘이 먹고 살 수 있겠는가? 아이가 아프면 어쩌나? 돈도 없는데. 어느 날 밤 순덕은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관가에 맡기면 어떨까? 고을원님에게 사정을 말하면 아이를 거두어 줄 수도 있겠지요. 그게 아이를 위한 일 아닌가? 순덕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잠든 아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지요. 엄마라고 잠꼬대를 한 그 입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관가에 가면 어떻게 될까? 이름도 성도 없는 아이, 부모도 없는 아이, 관아에서 키워주겠는가? 아니다. 거린 패거리에 넘겨지거나 머슴으로 팔려가겠지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쌀이 떨어져 가고 있었지요. 옷가지는 두어버리 전부였고 겨울이 오면 얼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덕은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트고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지요. 이 손으로 6년을 일했습니다. 이 손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하고 마당을 쓸었지요. 이 손이면 된다. 이 손이면 어디서든 먹고 살 수 있다. 순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줄게.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산에서 만났으니 산이라고 부를까. 산이. 아이가 따라 말했습니다. 그래, 내 이름은 산이다. 산이. 내 이름. 아이가 작은 손으로 자기 가슴을 가리켰지요. 순덕이 웃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지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순덕과 산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순덕은 다음 날부터 마을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논일, 밭일, 빨래, 삭바느질. 아침에는 논에 나가 일하고 오후에는 마을 안악들의 옷감을 바느질했지요. 순덕의 바느질 솜씨는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저 여인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양반댁에서 바느질 배운 사람이래. 주문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삭바느질 값으로 쌀을 받고 물을 받고 때로는 옷감을 받았습니다. 겨우겨우 입에 풀칠은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산이는 순덕이 일하는 동안 오두막 주변에서 풀을 뜯어 놀았습니다. 보통 아이와 달랐지요. 다른 아이들은 풀로 칼싸움을 했지만 산이는 풀잎을 한 장 한 장 뜯어 냄새를 맡고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종류끼리
나누어 놓았지요. 마을 아이들이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풀이야. 풀이 뭐 재밌어? 다 달라. 산이는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풀의 코를 가져갔지요. 아이들이 킥킥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쟤는 좀 이상해. 하지만 산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풀이 좋았으니까요. 진호 스님이 틈틈이 찾아와 산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진호 스님이 약초 10가지를 섞어 산이 앞에 놓았지요. 산이야, 이것 중에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골라보아라. 산이가 약초를 하나하나 만져보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더니 새 줄기를 골라 따로 놓았지요. 진호 스님이 확인했습니다. 새 줄기 모두 독초였지요. 세상에, 세상에. 진호 스님이 연신 감탄했습니다. 이런 재주는 내 70평생에 처음 보네. 이 아이는 코로 약성을 읽어. 순덕이 물었지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옵니까? 대단하다마다 약초를 구별하려면 10년은 배워야 하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풀의 말을 알아듣는 거야. 진호 스님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이 아이를 내게 맡기지 않겠나. 내가 약초를 가르치겠네. 순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스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면 이보다 큰 은혜가 없사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배우게 해 주십시오. 진호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네. 그럼 내가 이 마을에 좀 더 머물지. 그렇게 진호 스님은 청풍마을에 눌러 앉았습니다. 마을 뒷산에 작은 암자를 짓고 살며 산이에게 약초를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스님은 단순히 약초 이름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산이야, 약초를 알려면 먼저 산을 알아야 한다. 산을요? 그래. 어느 자리에 햇볕이 드는지, 어디에 물이 고이는지, 어떤 흙에서 어떤 풀이 자라는지. 산의 말을 들어야 약초의 말도 들리느니라. 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님의 말을 새겼지요. 그 가르침은 나중에 산이의 뼈가 되고 살이 되었습니다. 산이의 배움은 보통이 아니었지요. 한 번 본 약초는 잊지 않았습니다. 한 번 맡은 냄새는 기억했지요. 10가지를 알려주면 20가지를 깨쳤습니다. 진호 스님이 혀를 내둘렀지요. 내가 50년 걸린 것을 이 녀석은 3달 만에 해내는구나. 산이는 7살이 되자 약초를 캐러 혼자 산에 올랐습니다. 바구니 가득 약초를 캐와서 종류별로 나누고 말렸지요. 순덕은 그 약초를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푼돈이었지요. 이 풀묶음의 돈을 달라고. 아낙, 이건 그냥 잡초 아니요? 장터 약재상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순덕은 굽히지 않았지요. 직접 써보시오. 그리고도 잡초라 하겠소. 약재상이 마지못해 풀 한 묶음을 집어들었습니다. 뿌리가 실하고 잎이 싱싱했지요. 약효를 확인한 약재상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구해온 거요? 아이가 산에서 캐옵니다. 아이가? 약재상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이 품질이면 내가 매번 사겠소. 당장 내일부터 가져오시오. 그날부터 순덕은 약초를 정기적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산이가 캔 약초는 다른 약초꾼의 것과 달랐지요. 산이는 약초가 가장 약효가 강한 시기를 알았습니다. 뿌리를 캘 때와 잎을 딸 때가 다르다는 것을 코로 맡아 알았지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청풍마을에서 오는 약초가
기가 막히대. 그 약초 먹고 가래가 싹 커졌어. 약재상 하나가 알아보면 둘이 알아보고 둘이 알아보면 넷이 찾아왔지요. 순덕은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 쌀을 사고 옷감을 샀지요. 산이에게 새 신발을 사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맨발이 아닌 집신을 신은 산이가 순덕에게 말했지요. 어머니, 발이 안 아파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산이가 순덕을 어머니라 부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지요. 산이가 폐가에서 잠꼬대로 엄마를 부른 적은 있었지만 깨어있는 상태에서 순덕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어머니라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순덕은 아이를 꼭 안았지요. 그래, 나는 내 어머니다. 그 말이 순덕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지요. 쫓겨나 죽으려던 여인에게 아이가 삶을 돌려주었습니다. 진호 스님이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혼잣말을 했지요. 꽃이 피지 않는 건 꽃 탓이 아니었어. 저 여인에게는 다른 땅이 필요했던 거야. 세월이 흘렀습니다. 산이는 8살이 되고 9살이 되었지요. 순덕은 장터에 약초 좌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좌판을 폈지요. 손님이 하나 둘 늘었습니다. 산이의 약초가 좋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지요. 청풍마을 그 약초 먹고 허리가 나았소. 내 기침이 그 약초 다려 먹고 씻은 듯이 나았다니까. 입소문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그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발판을 만들어 갔지요.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만에 순덕은 장터 한 구석에 작은 약방을 얻었지요. 전 재산을 털어 겨우 마련한 약방이었습니다. 인덕 약방이라는 이름을 달았지요. 인덕, 사람의 덕. 순덕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약방은 허름했지요. 벽은 기울어져 있었고 지붕에서는 비가 샜습니다. 약장 서랍은 10칸이었는데 절반은 비어 있었지요. 하지만 순덕에게는 처음으로 자기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산이가 약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지요. 어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은 아니고 우리 약방이다. 약방이 있으면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풀을 골라주고 내가 팔면 되는 거야. 산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좋아요. 순덕도 웃었지요. 오래간만에 웃었습니다. 산이가 10살이 되던 해, 인덕 약방이 장터에서 제법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한 사건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 산이가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물에 빠진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시냇물에 떠내려가는 아이를 산이가 뛰어들어 건져냈지요. 아이는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을 때 산이는 아이의 가슴을 누르고 있었지요. 비켜주세요. 10살짜리가 어른들을 밀쳐냈습니다. 산이는 아이의 입을 열고 물을 빼낸 뒤 가슴을 일정한 간격으로 눌렀지요. 진호 스님에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스님이 언젠가 가르쳐 준 적이 있었지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가슴을 눌러 물을 빼내야 한다. 빠를수록 좋다. 아이가 물을 뱉어내며 기침을 했습니다. 살아난 것이었지요. 아이의 어머니가 달려와 산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 내가 내 아이를 살렸구나. 장터 사람들이 술렁거렸지요. 저 아이가 죽을 뻔한 아이를 살렸대. 10살짜리가? 그 소문이 인덕 약방에 손님을 불러왔습니다. 혹시 이 약방이 그 아이가 있는 곳이요? 맞습니다.
약을 지으러 온 것이 아니라 산이를 보러 온 사람도 있었지요. 그리고 그해 겨울 장터에 급한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농부였는데 팔이 부러지고 온몸에 상처가 나 있었지요. 가장 가까운 약방이 인덕 약방이었습니다. 약방 주인, 사람 살려. 순덕이 뛰어나갔지요. 농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당황하고 있는데 산이가 달려왔지요. 10살짜리 아이가 농부의 상처를 차분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 창출 가루하고 황백 달인물 가져와요. 뭐, 빨리요. 산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지요. 순덕이 약재를 가져오자 산이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상처를 씻고 약을 발랐습니다. 부러진 팔은 곧은 나뭇가지 2개로 부목을 대고 천으로 동염했지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사흘은 누워 계셔야 해요. 10살짜리 아이가 어른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던 장터 사람들이 입을 벌렸지요. 저 아이가 뭐야? 약방집 아이인데 저 솜씨 좀 봐. 어른 의원도 저렇게 빨리 못하는데. 농부가 사흘 뒤에 일어났습니다. 상처가 깨끗이 아물어가고 있었지요. 농부가 순덕에게 절을 했습니다. 약방마님, 아이가 제 팔을 살렸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소문이 장터에 퍼졌지요. 인덕 약방에 신동이 있다더라. 약초를 보기만 해도 약성을 안다더군. 10살짜리가 부러진 팔을 고쳤대. 소문은 장터를 넘어 이웃 고을까지 번져갔습니다. 환자가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가벼운 병이었습니다. 기침이 멎지 않는 노인이 찾아왔지요. 3달째 기침이 안 낫는다. 이 고을 약방은 다 다녀봤어. 산이가 노인의 혀를 살피고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기침이 문제가 아니라 폐에 습이 차 있는 겁니다. 습이라고? 네. 행인과 폐모를 다려 드시되 아침마다 비싼 소나무 아래서 깊이 숨을 쉬세요. 소나무 기운이 폐의 습을 밀어냅니다. 노인이 반신반의하며 돌아갔지요. 열흘 뒤 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기침이 씻은 듯 멎어 있었지요. 세상에 3달 묵은 기침이 열흘 만에. 노인이 산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야. 그 다음에는 배탈이 난 아이가 왔지요. 사흘째 설사가 멎지 않아 어머니가 업고 왔습니다. 산이가 아이의 배를 가만히 눌러보았지요. 이 아이가 혹시 개울물을 마셨어요? 어떻게 알았니? 배 아래쪽이 차갑습니다. 더러운 물이 장을 상하게 한 겁니다. 황련을 조금만 달여서 먹이면 됩니다. 다음 날 아이가 멀쩡해져서 뛰어다녔지요. 어머니가 약값 대신 닭 한 마리를 들고 왔습니다. 약값이 없어 이것밖에. 됐어요. 닭은 가져가세요. 산이가 고개를 저었지요. 순덕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가 나았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닭은 아이에게 고아 먹이시오. 어머니가 고마워하며 돌아갔지요. 순덕이 산이에게 말했습니다. 닭 한 마리면 우리 일주일 반찬인데. 어머니, 저 아이가 더 필요해요. 알았다, 알았어. 순덕은 한숨을 쉬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이 아이는 분명 자기를 닮지 않았는데 마음씨만은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소동이 벌어졌지요. 이웃 고을에서 온 약장수가 인덕 약방 앞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10살짜리 애송이가 약을 판다고 어디서 사기를 치는 거야. 약장수의 이름은 구서방이었지요. 뚱뚱한 몸집에 기름진 얼굴, 큰 목소리로 손님을 끌어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덕 약방에 손님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봐, 약방 주인, 이 약방 면허가 있어. 없지? 관가에 고발할 수도 있다고. 순덕이 나왔습니다. 무슨 난리를 치시오. 난리, 내가 왜 난리야. 내 약방 때문에 내 장사가 안 된다고. 구서방이 약방 좌판을 발로 걷어찼지요. 약초 바구니가 엎어지고 약재가 흩어졌습니다. 순덕이 이를 악물었지요. 그때 산이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아저씨가 파는 약에 독초가 섞여 있어요. 뭐, 아저씨 약 보따리에서 풀 냄새가 나는데 그 안에 투구꽃이 있어요. 투구꽃은 사람을 죽이는 독초예요. 구서방의 얼굴이 빨개졌지요. 허튼 소리 마라, 이 녀석이. 그러면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산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확인해봐, 확인해봐. 구서방은 어쩔 수 없이 약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산이가 다가가 한 줄기를 빼들었지요. 이겁니다. 투구꽃. 잎 모양이 쇠무릎과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워요. 장터의 늙은 약재상이 다가와 확인했습니다. 맞다. 이건 투구꽃이야. 이걸 약에 섞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구서방의 얼굴이 하얘졌지요. 장터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이 사람이 독초를 섞어 팔았어. 관가에 알려야 해. 아니야. 나도 몰랐어. 진짜 몰랐다고. 구서방이 허둥대며 짐을 싸서 도망쳤지요. 장터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 약장수 얼굴 봤어. 10살짜리한테 망신당하고 도망갔네. 순덕이 흩어진 약초를 주워 담고 있는데 장터 사람들이 도와주었지요. 순덕 마님, 괜찮으시오? 산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소. 앞으로 저런 놈이 오면 우리가 쫓아내리다. 순덕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이 장터에서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 이후 인덕 약방의 위상이 달라졌지요. 장터 사람들이 인덕 약방을 지켜주기 시작했습니다. 산이가 12살이 되던 해에는 약방을 넓혔지요. 원래 약방 옆판까지 새를 들여 약재 창고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약장 서랍도 20칸으로 늘렸지요. 이제는 빈 서랍이 없었습니다. 산이는 13살이 되자 진호 스님의 허락 아래 직접 환자를 보기 시작했지요. 물론 어린 나이에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 애송이가 내 병을 본다고? 고을의 부자 영감 하나가 코웃음을 쳤지요. 만성 허리 통증으로 소문난 약방이란 약방은 다 다녀본 사람이었습니다. 산이가 조용히 말했지요. 영감님, 허리가 아프신 게 아니라 콩팥이 차가우신 겁니다. 허리는 콩팥의 집이라 콩팥이 냉하면 허리가 아픕니다. 뭐야, 이놈이? 두충과 우슬을 다려 드시되 족삼리에 뜸을 떠야 합니다. 보름이면 차도가 있을 겁니다. 부자 영감이 반신반의하며 약을 지어갔지요. 보름 뒤 부자 영감이 약방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허리를 펴고 씩씩하게 걸어왔지요. 이봐, 이 약방 아이 어디 있나? 순덕이 놀라 나왔습니다. 영감님, 무슨 일이긴 3년 묵은 허리 통증이 나았어. 부자 영감이 쌀 한 가마를 약방 앞에 떡 내려놓았지요.
이건 약값이고 은전 5잎을 더 얹었습니다. 이건 감사의 표시다. 그 뒤로 부자 영감이 온 동네에 떠벌리고 다녔지요. 인덕 약방산이라는 아이, 내가 보증하네. 그 손은 하늘이 내린 손이야. 소문이 소문을 낳았습니다. 먼 고을에서까지 환자가 찾아왔지요. 어떤 사람은 하루 길을 걸어왔고, 어떤 사람은 이틀 길을 걸어왔습니다. 산이는 모든 환자를 정성껏 살펴보았지요. 돈이 없는 환자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춘덕이 처음에는 말렸지요. 산이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 어머니, 배고픈 사람이 더 아픈 법이에요. 배고프면서 아프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춘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굶주려 받기에 굶주린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알았다. 내 뜻대로 해라. 돈 없는 환자를 무료로 보아주자 산이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저 아이는 약재주도 대단하지만 마음씨가 더 대단하다. 가난한 사람은 공짜로 봐준다며? 그 어미도 대단해. 혼자 아이 키우면서 약방 일구더니 그 약방으로 가난한 사람들까지 먹여 살리니 인덕 약방은 청풍장터의 명물이 되었지요. 산이가 14살이 되던 해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원님이 인덕 약방에 사람을 보냈지요. 원님께서 만성두통으로 고생하시는데 한번 와보겠느냐. 춘덕이 걱정했습니다. 산이야, 원님을 잘못 치료하면 큰일 난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산이가 원님의 관하로 갔지요. 관하는 장터 약방과는 세상이 달랐습니다. 높은 담장에 푸른 기와 마당에는 하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요. 산이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원님이 앉아있는 방에 들어가 공손히 절을 했지요. 소인산이 원님의 옥체를 살피러 왔사옵니다. 원님이 산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그 소문의 아이냐? 꽤 어리구나. 나이는 어리오나 병은 가리지 않사옵니다. 원님이 피식 웃었지요. 좋다. 내 두통을 고쳐보아라. 1년 넘게 한양의원의 약을 먹어도 안 낫는다. 산이가 원님의 맥을 짚고 혀를 살피고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지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산이가 코를 킁킁거렸지요. 나리, 관아 뒤뜰의 매화나무를 베어내십시오. 뭐, 매화나무를. 원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매화나무는 선대 원님이 심은 것인데 나무를 왜 베라는 거냐? 나리, 매화나무에 독벌레가 살고 있사옵니다. 그 벌레의 도끼가 바람을 타고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사옵니다. 나리의 두통은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니라 도끼를 끊어야 낫는 병이옵니다. 원님이 반신반의하며 사람을 시켜 매화나무를 조사하게 했지요. 하인이 나무 껍질을 벗기자 속에서 시꺼먼 벌레가 바글바글 기어 나왔습니다. 원님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지요. 세상에. 나무를 베어내고 산이가 지어준 약을 다려 마시자 보름도 안 되어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원님이 크게 기뻐하며 산이에게 상을 내렸지요. 비단 10필과 쌀 20가마였습니다. 내 나이에 이 재주라면 훗날 어의원에 들어갈 인재로구나. 원님이 감탄했지요. 때가 되면 내가 천거해주마. 춘덕은 기뻤습니다. 아이가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이었지요. 인덕 약방은 이제 고을 최고의 약방이 되었습니다. 돈도 제법 모였지요. 오두막에서 시작한 삶이
기와지붕 아래로 옮겨졌습니다. 작지만 단정한 집이었지요. 마당에 약초밭을 일구고 처마 아래에 약재를 말렸습니다. 춘덕은 어느 날 저녁 마루에 앉아 약초밭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여기까지 왔다. 쫓겨나던 날 빗속에서 죽으려 했던 내가 여기까지 왔다. 잘 살고 있다. 그때 산이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해요? 아무 생각 안 한다. 거짓말. 어머니는 먼데 볼 때 꼭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춘덕이 피식 웃었지요. 너무 잘 아는구나. 내가. 당연하죠. 어머니잖아요. 춘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살았다. 이 아이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약방은 번성했고 산이는 날마다 성장했고 진호 스님은 든든한 울타리였지요. 춘덕은 이대로 평생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지요.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산이가 15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원님의 천거로 산이가 한양어의원 의생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지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시골 장터 약방의 아이가 어의원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니까요. 산이는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약방 도제들, 의원의 아들들을 모두 제치고 1등을 한 것이었지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충청도 청풍에 15살 신동의생이 나왔다더라. 어의원 시험의 수석이래. 춘덕은 기쁨에 겨워 울었지요. 산이가 돌아오는 날 마을 사람들이 길에 늘어서 환영했습니다. 산이 도련님 오신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산이가 쑥스러운 듯 웃었지요. 키가 훌쩍 큰 청년이었습니다. 까무잡잡하던 피부는 뽀얘졌고 눈매가 선명해졌지요. 백색 도포를 입고 약상자를 맨 모습이 당당했습니다. 춘덕이 대문 앞에서 아이를 맞았지요. 잘했다, 산이야. 어머니 덕분입니다. 무슨 소리? 내가 잘한 거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었지요. 산이가 돌아온 그날 저녁. 인덕 약방 앞에 낯선 가마가 멈추어 섰습니다. 비단보에 쌓인 가마였지요. 가마 문이 열리고 비취색 비단 저고리에 금 비녀를 꽂은 부인이 내렸습니다. 오씨 부인이었지요. 춘덕의 전 시어머니가 10년 만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옆에는 연분홍 저고리를 입은 젊은 여인이 서 있었지요. 춘덕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오씨 부인이 약방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꼴 좋다. 이게 약방이라고. 춘덕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지요. 10년 전의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2번 다시 이 문턱을 넘지 마라. 그 목소리가 귓전에서 울렸지요. 오씨 부인이 순덕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오래간만이구나, 순덕아. 순덕은 입을 꾹 다물었지요. 10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 아니, 전 시어머니. 이제는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것인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순덕의 목소리가 딱딱했지요. 오씨 부인이 부채를 펼치며 웃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서. 순덕의 눈이 좁아졌지요. 아이라뇨. 약재에 재주가 있다는 아이 말이다. 어의원 시험에 수석을 했다며? 소문이 이미 오씨 부인의 귀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머님과 무슨 상관이옵니까? 상관이 있지. 오씨 부인이 부채를 접었지요.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집안 아이거든. 순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내가 주워왔다는 그 아이. 우리 박 판관 댁의 핏줄이라는 뜻이다. 오씨 부인이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인을 앞으로 내세웠지요. 이 아이가 금이다. 내 뒤에 들어온 며느리지. 금이가 낳은 아이를 내가 데려다 키운 거야. 순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금이라는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언니, 미안해요. 사실은 제가 아이를 낳고 너무 어려서 키울 수가 없었어요. 산속에 두고 온 게 제 잘못이에요. 목소리가 애처로웠습니다. 눈물까지 글썽거렸지요. 하지만 순덕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다. 이것은 거짓말이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순덕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산이는 제가 산속 폐가에서 준 아이입니다. 당신네 집안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증거가 있다. 오씨 부인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지요. 아이를 낳은 날짜와 장소를 적은 기록이다. 금이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산속에 두었다. 날짜와 장소가 내가 아이를 주운 때와 일치한다. 순덕이 종이를 빼앗아 보았습니다. 글씨가 정갈했지요. 날짜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나중에 적을 수 있는 것이었지요. 이런 종이 쪼가리가 무슨 증거가 됩니까? 그러면 관아에서 가리자. 오씨 부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친모가 나섰으니 관아에서 판결을 받겠다. 관에서 누구의 아이인지 가려줄 것이다. 순덕은 숨이 막혔지요. 관아라. 관아에 가면 오씨 부인은 양반의 아내였습니다. 박 판관은 벼슬아치 출신이었지요. 돈도 있고 힘도 있었습니다. 반면 순덕은 쫓겨난 여인이었지요. 아무 연줄도 없는 평민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누구의 편을 들겠습니까? 오씨 부인이 가마에 오르며 돌아보았습니다. 열흘 안에 관아에서 보자꾸나. 아이를 순순히 내놓으면 내게도 나쁠 것 없다. 가마가 떠나갔지요. 순덕은 약방문 앞에 서서 떠나가는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지요. 어머니. 산이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다 듣고 있었지요. 어머니,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순덕은 산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커다란 눈, 총명하게 빛나는 눈이었지요. 이 아이를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 마라. 하지만 순덕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산이는 그 떨림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오씨 부인의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소문을 퍼뜨렸지요. 인덕 약방 그 여인, 남의 아이를 훔쳐다 키운 거래. 애끼,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래. 아이의 친어미가 나타나서 돌려달라는데 안 준대. 장터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덕 편이 많았지요. 에이, 순덕이가 그럴 리 없지. 그 여인이 얼마나 고생하며 아이를 키웠는데. 하지만 소문은 매일 새로운 살을 붙여가며 퍼졌습니다. 친어미가 있는데 안 돌려주면 그건 좀. 여론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지요. 순덕이 장터를 걸으면 수군거림이 따라다녔습니다. 등 뒤에서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기 저 여인이야. 쯧쯧. 전에는 순덕마님
하고 인사하던 사람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한 번은 약방 벽에 누군가가 먹으로 글씨를 써놓았지요. 남의 자식 훔친 년의 약방. 순덕이 새벽에 나와 그 글씨를 지웠습니다. 손이 까맣게 물들도록 문질렀지요. 그래도 글씨 자국이 남았습니다. 오씨 부인은 소문만 퍼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뿌렸지요. 장터 약재상들에게 돈을 돌렸습니다. 인덕 약방에 약재를 팔지 마시오. 거래를 끊어주면 은전 10잎을 주겠소. 약재상 넷 중 셋이 돈을 받았지요. 남은 한 명도 곧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씨 부인이 그 약재상의 가게 세를 올리겠다고 건물 주인에게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지요. 미안하오, 순덕마님. 사정이 생겨서. 무슨 사정이옵니까? 약재상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냥 사정이 있소. 약재가 끊기자 약방 운영이 어려워졌지요. 산이가 직접 산에 올라 약초를 캐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캘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었지요. 환자가 줄었습니다. 약이 없으니 환자를 돌려보내야 했지요. 죄송합니다. 약재가 떨어져서. 순덕이 고개를 숙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오씨 부인이 하인을 보내 약방 앞에서 행패를 부리게 했지요. 이 약방은 남의 자식 훔친 년이 운영하는 곳이오. 여기서 약 짓지 마시오. 하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순덕이 뛰어나왔습니다. 당장 그만두시오. 뭐, 내까지 것이 나에게 명령이야? 하인이 순덕을 밀쳤습니다. 순덕이 뒤로 넘어졌지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습니다. 하인이 비웃었지요. 양반댁 하인한테 덤벼 분수를 알아야지. 산이가 달려와 순덕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산이가 하인을 노려보았지요.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순덕이 산이의 팔을 잡았지요. 산이야, 됐다. 가자. 순덕은 아들을 끌고 약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무릎에 통증이 밀려왔지요. 피가 치마에 번졌습니다. 산이가 약을 가져와 상처를 닦아주었지요. 어머니, 왜 참아요? 저런 놈한테 왜 참아요? 참아야 한다. 지금 싸우면 진다. 싸워서 지는 건 참아서 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순덕이 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산이야, 이기는 법은 버티는 것이다. 지금은 버텨야 할 때다. 산이는 입을 다물었지요. 하지만 주먹이 하얗게 되도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양반 집안과 맞서면 자기들도 피해를 볼까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그 사이 오씨 부인은 관아에 소장을 넣었습니다. 관아에서 기일을 잡았지요. 보름 뒤 공판이 열린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날 밤 부자 영감이 찾아왔지요. 허리를 고쳐준 그 부자 영감이었습니다. 순덕마님, 영감님, 이 밤에 무슨 일이? 부자 영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나도 더는 이 약방에 올 수 없게 되었소. 네. 박 판관댁에서 사람이 왔소. 인덕 약방 드나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순덕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영감님까지. 미안하오, 진심으로. 산이 그 아이가 고마운 줄 아오. 하지만 양반 집안을 상대할 힘이 내게는 없소. 부자 영감이 떠나갔습니다. 순덕은 문을 닫고 마루에 주저앉았지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약재상도 손님도 그리고 이제 유일한 지지자마저. 공판 사흘 전이었습니다. 오씨 부인이 다시 찾아왔지요. 순덕아, 마지막으로 말하마. 할 말 없습니다. 들어라. 아이를 순순히 넘기면 은전 100냥을 주겠다. 약방도 그대로 하게 해주마. 다만 아이만 넘겨라. 안 됩니다. 어리석구나. 오씨 부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관아에서 지면 아이만 빼앗기는 게 아니다. 남의 자식 빼돌린 죄로 내가 곤장을 맞게 될 줄 알아라. 순덕의 얼굴이 하얘졌지요. 곤장을 맞으면 약방은 끝이었습니다. 아니, 목숨이 위험했지요. 오씨 부인이 돌아간 뒤 순덕은 진호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진호 스님이 긴 한숨을 쉬었지요. 나도 생각해 보았네. 관아라는 곳이 돈과 힘 앞에서 눈이 먼 경우가 많으니 스님이 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지 않사옵니까? 스님은 제가 산이를 주운 것을 알고 계시지 않사옵니까? 내가 증인이 되어주마. 진호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늙은 중 한 명의 증언이 양반 집안의 문서를 이길 수 있을지. 진호 스님도 자신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산이가 들어왔지요. 어머니, 산이야, 내가 왜 여기?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데려가려 한다는 것. 산이의 눈이 붉어져 있었지요. 어머니, 저는 아무 데도 안 가요. 어머니가 제 어머니예요. 순덕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아무 데도 안 보낸다. 하지만 순덕의 품이 떨리고 있었지요. 공판 이틀 전, 진호 스님이 사라졌습니다. 암자에 가보니 문이 열려 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지요. 약초 보따리도 염주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에게 물어보니 간밤에 낯선 사내 둘이 암자 근처를 서성거리는 것을 보았다 했지요. 순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유일한 증인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온 마을을 뒤졌습니다. 산을 헤매고 길을 더듬고 이웃 고을까지 사람을 보냈지요. 진호 스님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스님이 떠날 분이 아닌데 산이가 말했습니다. 오씨 부인이 한 짓이다. 순덕은 직감했지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순덕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산이가 자기 아이라는 증거. 아니, 산이가 금이의 아이가 아니라는 증거. 어떻게 증명한단 말입니까? 공판 전날 밤이었습니다. 순덕은 빈 약방에 홀로 앉아 있었지요. 약장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지요. 약재도 떨어지고 손님도 끊기고 소문에 짓눌려 숨도 쉬기 어려웠습니다.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지요.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촛불을 위협했습니다. 증인도 없다. 증거도 없다. 돈도 없고 힘도 없다. 내일 관아에 서면 아이를 빼앗길 것이다. 곤장을 맞을 것이다. 맞으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산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순덕은 고개를 떨구었지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마른 나무 바닥에 동그란 자국이 생겼지요. 진호 스님도 사라졌습니다. 약재상도 떠났습니다. 부자 영감도 떠났지요. 장터 사람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올린 것이
한 달 만에 무너지고 있었지요. 아니, 10년이 아닙니다. 순덕은 박 판관 댁에서도 6년을 쌓아 올렸습니다. 6년을 쌓고 하루아침에 무너졌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을 쌓고 한 달 만에 무너지고 있었지요. 이 꼴이 평생 반복되는 것인가? 순덕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차가웠지요. 등을 기대니 순덕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울었지요.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이러는 겁니까? 왜 뭘 해도 빼앗기는 겁니까? 6년을 바쳐도 쫓겨나고 10년을 바쳐도 빼앗기고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빈 약방에는 바람 소리만 울었지요.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산이가 서 있었지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안 울었다. 거짓말. 눈이 빨개요. 산이가 순덕이 옆에 앉았습니다. 둘 다 한참 말이 없었지요. 약방 안에 촛불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응. 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순덕이 고개를 들었지요. 뭐가? 어머니가 저를 처음 안아 올렸을 때요. 기억나요. 내가 어떻게 그때를. 어머니 손이 따뜻했어요. 누더기보다 따뜻했어요. 산이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 전에는 따뜻한 것이 없었어요. 세상에 따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손이 따뜻했어요. 순덕은 아이를 끌어안았지요. 어머니, 저는 아무 데도 안 가요. 알았다. 어머니가 제 어머니예요. 그건 누가 뭐래도 안 변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두려웠지요. 산이가 돌아간 뒤 순덕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촛불이 꺼지려 했지요. 심지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순덕은 촛불이 꺼지기 전에 약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서랍이었지요. 한쪽 구석에 작은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산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아이를 감싸고 있던 헝겊 뭉치. 순덕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지요. 10년 동안 서랍 구석에 넣어두었습니다. 헝겊을 꺼내 무릎 위에 펼쳐보았지요. 낡고 더러운 천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아이를 감싸고 있던 천. 순덕은 무심히 천을 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지요. 천 사이에 꿰매어져 있었습니다. 실밥을 뜯었지요. 손톱으로 하나하나 뜯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작업했지요. 실이 풀리자 작은 나무패가 나왔습니다. 손가락 2마디 크기의 패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글자가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순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패에는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낯선 성씨가 적혀 있었지요. 박씨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성씨였지요. 산이는 박 판관 댁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박 판관 댁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아이였지요.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나무패가 있으면, 이것이면 금이가 친어미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나무패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씨 부인이 위조라고 우길 수 있었지요.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마을 어귀에서
진호 스님이 했던 말이었지요. 꽃이 피지 않는 건 꽃 탓이 아니라 땅 탓인 것을. 순덕은 눈을 떴습니다. 꽃 탓이 아니라 땅 탓.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온몸으로 알 것 같았지요. 박 판관 댁에서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은 순덕의 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6년 동안 자기 탓이라 여기며 살았지요. 쫓겨난 것도 자기 탓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덕은 주먹을 쥐었지요. 나는 이 아이를 업고 산을 넘었다. 굶으면서도 아이를 먹였다. 맨손으로 약방을 세웠다. 그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요. 증인이 없으면 어떠냐? 문서가 없으면 어떠냐? 내가 이 아이의 어머니라는 것은 내 두 손이 증명한다. 순덕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촛불이 활활 타올랐지요. 그리고 산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처음 안아 올렸을 때요. 어머니 손이 따뜻했어요. 순덕이 고개를 들었지요. 산이의 몸에는 증거가 있다. 왼쪽 어깨의 복숭아, 모양 붉은 점. 순덕은 산이를 처음 안아 올렸을 때 그 점을 보았습니다. 금이가 진짜 친엄이라면 아이의 몸에 대해 알아야 했지요. 그 점의 모양, 위치, 크기. 순덕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0년을 키웠으니까요. 매일 목욕을 시켰으니까요. 열이 나면 밤새 등을 닦아주었으니까요. 아이 몸의 상처 하나, 점 하나까지 순덕은 알고 있었지요. 금이는 모를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 아이를 키운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이 아이를 안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나무패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내일 관아에서 가리겠다. 공판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흐리고 바람이 차가웠지요.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구경 온 장터 사람들이 빼곡했지요. 인덕 약방 그 여인과 박 판관 댁이 아이를 놓고 다툰다더라. 결국 관아까지 왔구먼. 쯧쯧, 어떻게 되려나. 오씨 부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비취색 비단에 금비녀 산호 놀이개. 화려한 차림이었지요. 옆에 금이가 서 있었습니다. 연분홍 비단 저고리의 은비녀, 얼굴에 눈물 자국이 어른거렸지요. 그 뒤에 박 판관이 검은 가세, 회색 두루마기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순덕이 들어왔습니다. 옥색 저고리에 감색 치마. 화려하지 않았지만 깨끗한 차림이었지요. 산이가 순덕이 옆에 섰습니다. 백색 도포에 약상자를 맨 당당한 모습이었지요. 원님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이의 친모를 가리기 위한 자리이다. 양쪽 모두 말할 기회를 주겠으니 차례대로 진술하라. 오씨 부인 측이 먼저 나섰지요. 금이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저 아이는 제가 낳은 아이이옵니다. 5년 전 사정이 있어 산속에 두었사오나 하루도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어린 것을 버린 죄 10,000번 죽어도 마땅하옵니다. 하오나 이제라도 아이를 돌려받아 죄를 씻고자 하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동정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런, 불쌍해라. 아이를 버린 건 잘못이지만 찾으러 온 건 어미 마음이지. 오씨 부인이 문서를 제출했지요. 원님이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날짜와 장소가 맞는구나. 순덕의 차례가 왔습니다. 순덕이 앞으로 나섰지요. 날이 저는 10년 전 산속 폐가에서 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굶주려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저 역시 갈 곳 없는 몸이었으나 아이를 두고 갈 수 없고 왔습니다. 춘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키웠습니다. 굶으면서도 아이를 먹였고 밤새 일하면서 약방을 세웠습니다. 이 아이의 첫 신발을 사준 것도 저이고, 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친 것도 저이고, 이 아이가 아플 때 밤새 등을 닦아준 것도 저입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날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덕이 금이를 돌아보았지요. 이 아이의 친엄이라 하였습니까? 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사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춘덕의 눈이 날카로워졌지요. 이 아이의 왼쪽 어깨에 무엇이 있습니까? 관아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금이의 얼굴이 굳었지요. 왼쪽 어깨에 점이 있사옵니다. 무슨 모양의 점입니까? 금이가 입술을 깨물었지요.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씨 부인이 뒤에서 무언가 속삭이려 했지만 원님의 눈초리에 입을 다물었지요. 동그란 점이옵니다. 춘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춘덕이 산이에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산이가 왼쪽 어깨에 옷을 내렸습니다. 복숭아 모양의 붉은 점이 또렷이 드러났지요. 동그란 점이 아니었습니다. 윗부분이 움푹 들어간 복숭아 모양이었지요.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동그란 점이 아니잖아. 친어미가 자기 아이 몸의 점도 모르나? 원님이 금이를 쏘아보았지요. 친어미가 자식 몸의 점 모양도 모른단 말이냐? 금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날이 오래되어 기억이. 더 묻겠습니다. 춘덕이 말을 이었지요. 이 아이가 3살 때 넘어져서 다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금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약초가 무엇입니까? 금이가 고개를 숙였지요. 이 아이가 겨울이면 손발이 트는데 어디가 가장 먼저 틉니까? 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지요.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춘덕이 원님을 향해 말했지요. 날이 저는 이 모든 것을 답할 수 있사옵니다. 왼쪽 무릎 안쪽에 넘어진 흉터가 있고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약초는 산수유이며 겨울이면 오른발 뒤꿈치가 가장 먼저 틉니다. 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 맞는 말이었지요. 관아 마당에 탄성이 흘렀습니다. 춘덕이 품에서 나무패를 꺼냈지요. 날이 이것은 아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아이를 감싸고 있던 헝겊 속에서 나온 것이옵니다. 원님이 나무패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를 읽더니 눈이 커졌지요. 이 성씨는 박씨가 아니구나. 그렇사옵니다. 이 아이는 애초에 박 판관 댁과 아무 관련이 없는 아이옵니다. 오씨 부인이 벌떡 일어섰지요. 위조다. 저것은 전현이 만들어낸 것이옵니다. 원님이 나무패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무패의 글씨는 오래전에 새긴 것이다. 나무가 사가 글자가 희미해져 있으니 최소 10년은 된 물건이다. 위조라 하기 어렵다. 오씨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그때였습니다. 관아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지요. 비키시오, 비키시오. 사람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진호 스님이 걸어 들어왔지요. 낡은 장삼은 흙투성이었고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신 한 짝이 벗겨져 맨발이었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스님. 순덕이 달려갔지요. 스님, 어디 계셨습니까? 진호 스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세. 먼저 할 말이 있네. 진호 스님이 원님 앞에 섰지요. 날이 늙은 중이 한 말씀 아뢰겠습니다. 말하라. 소승은 10년 전 이 여인이 산속 폐가에서 아이를 발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옵니다. 진호 스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는 굶주려 뼈만 남은 상태였고 여인은 자신도 쫓겨난 몸이면서 아이를 업고 산을 넘었습니다. 소승이 이 마을로 데려왔고 그 뒤 10년간 이 여인이 온갖 고생을 하며 아이를 키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했지요. 그리고 날이 소승이 사라진 것은 제 뜻이 아니었습니다. 진호 스님이 오씨 부인을 돌아보았지요. 이틀 전 밤 낯선 사내 둘이 소승의 암자에 들이닥쳐 입을 틀어막고 산속 폐가에 가두었습니다. 공판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증인을 가두다니. 진호 스님이 품에서 1000 조각을 꺼냈지요. 소승을 가둔 사내의 옷에서 뜯어낸 것이옵니다. 이 천은 관복 안감에 쓰는 비단이옵니다. 양반 집안의 하인이나 입는 것이지요. 원님이 오씨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씨 부인, 할 말이 있느냐? 오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날이, 이것은 오해이옵니다. 그때 금이가 관아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날이 모두 거짓이옵니다. 오씨 부인이 경악했지요. 금이, 내가 감히. 날이, 저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옵니다. 금이의 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오씨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옵니다. 아이가 유명해지니 우리 집안의 핏줄이라 하면 아이를 빼앗아올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의술로 집안에 부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관아 마당이 발칵 뒤집어졌지요. 문서도 시어머니가 만들게 한 것이옵니다. 순덕 언니가 아이를 주운 때를 조사한 뒤에 거꾸로 적은 것이옵니다. 닥쳐, 이 못된 년아. 오씨 부인이 금이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포졸이 막았지요. 금이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죄인이옵니다. 하지만 더는 못하겠사옵니다. 금이는 이 말을 바닥에 박았지요. 순덕 언니가 약방 문 앞에서 넘어졌을 때 봤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도 아이 걱정부터 하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저런 사람에게서 아이를 빼앗으면 안 된다고. 관아 마당이 숙연해졌지요. 그때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이옵니다. 날이. 박 판관이었지요. 오씨 부인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뭐라 했어? 박 판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등이 굽은 노인이었지요. 하지만 이 순간만은 어깨를 펴고 서 있었습니다. 날이, 모든 것은 제 아내 오씨가 꾸민 일이옵니다. 저도 알고 있었으나 막지 못한 죄가 크옵니다. 영감. 오씨 부인이 비명을 질렀지요. 10년 전에도 그랬사옵니다. 박 판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덕이를 내쫓을 때도 저는 알고 있었사옵니다. 아내가 틀렸다는 것을. 하지만 한마디 말 못하고 방문을 닫았사옵니다. 박 판관이 순덕을 보았지요. 늙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내 시아비가 겁쟁이였다. 순덕은 한참 박 판관을 내려다보았지요. 일어나십시오.
순덕이 말했습니다. 용서하고 말고 할 것이 없사옵니다. 지나간 일이옵니다. 원님이 판결을 내렸지요. 오씨 부인의 소장은 거짓 소송으로 판명한다. 아이의 양육권은 순덕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관아 마당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됐다. 순덕 마님이 이겼어. 원님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지요. 오씨 부인은 증인 감금, 문서 위조, 거짓 소송의 죄로 곤장 30대에 처한다. 가산의 3분의 1을 몰수하여 순덕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한다. 오씨 부인이 주저앉았습니다. 나리, 살려주시오. 또한 금이는 거짓 증언에 죄가 있으나 자수한 공이 있으니 곤장 10대에 처한다. 형이 집행되었지요. 오씨 부인이 곤장을 맞았습니다. 비취색 비단 저고리가 크게 뒹굴었지요. 금 비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산호 놀이개가 먼지 속에 묻혔지요. 아이고, 아이고. 비명이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지요. 남의 자식을 빼앗으려다 저 꼴이 되었구먼. 자식 못 낳는다고 며느리 쫓아내더니 남이 키운 아이는 탐내고. 형 집행이 끝난 뒤 오씨 부인은 하인에게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섰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간데없고 먼지투성이 얼굴에 눈물 콧물이 범벅이었지요. 관아를 나서는 순덕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산이가 달려와 순덕을 안았지요. 어머니, 이겼어요. 그래, 이겼다. 진호 스님이 다가와 빙그레 웃었습니다. 순덕이 대단하구먼. 스님 덕분입니다.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나. 다 내가 한 거지. 장터 사람들이 몰려와 축하했지요. 순덕마님 축하하오. 우리가 편 못 들어준 거 미안하오. 인덕 약방 다시 장사합시다. 우리가 약재 대드리리다. 순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덕 약방은 다시 문을 열었지요. 아니, 다시 연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공판 이후 소문이 퍼지면서 인덕 약방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지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약방을 세운 여인, 양반 집안의 횡포에 맞서 이긴 여인, 먼 고을에서까지 손님이 밀려왔습니다. 산이는 어의원의 정식으로 발령을 받았지요. 15살 의생, 나라에서 가장 어린 의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한양에 올라가지 않았지요. 원님에게 청을 넣었습니다. 나리, 소인은 이곳에서 백성을 돌보고 싶사옵니다. 어머니 곁에서 약방을 지키겠사옵니다. 원님이 허락했지요. 순덕은 그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기뻐서 운 것이었지요. 진호 스님은 산이의 졸업을 축하한 뒤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떠돌이 중이니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안 되네. 스님, 여기서 사시면 안 되옵니까? 허허, 세상에 아픈 사람이 어디 여기뿐이겠나. 고갯마루에서 한 번 돌아보더니 손을 흔들었지요. 산이야, 약초의 길은 끝이 없느니라. 정진해라. 네, 스님, 잊지 않겠습니다. 진호 스님의 모습이 고개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5년이 더 흘렀지요. 인덕 약방은 청풍장터에서 가장 큰 약방이 되었습니다. 방 3칸에 약재 창고 2칸이었지요. 산이가 직접 키운 약초밭이 뒷마당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환자를 무료로 보아주는 것은 여전했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약방 마루에 앉아 쉬고 있는데 산이가 다가왔지요.
20살이 된 산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단정한 이목구비, 깨끗한 백색 도포를 입고 있었지요. 어머니, 왜? 오늘 좋은 날씨네요. 그러게. 어머니, 오늘 쉬세요. 제가 약방 볼게요. 안 피곤한데 뭘. 거짓말. 어머니 어젯밤에 기침하셨잖아요. 순덕이 피식 웃었지요. 너는 진짜 못 속이겠다. 산이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잖아요. 10년 전에도 했던 말이었지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약방 마당에 봄바람이 불었지요. 약초밭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옛날 진호 스님이 말했습니다. 꽃이 피지 않는 건 꽃 탓이 아니라 땅 탓이라고. 맞는 말이었지요. 순덕은 박판관댁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땅을 찾아 다시 뿌리를 내렸지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산이라는 꽃을 피워냈습니다. 아니, 순덕 자신이 꽃이었지요. 쫓겨나고 내몰리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선 꽃. 죽을 뻔한 자리에서 아이를 안고 걸어온 꽃. 맨손으로 약방을 일구고 아이를 키워낸 꽃이었지요. 그 꽃이 지금 햇살 아래 웃고 있었습니다. 꽃은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땅이 나빠도 비가 안 와도 그냥 핍니다. 피어야 하니까 피지요. 살아야 하니까 삽니다. 순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꽃이 피지 않는 것은 꽃 탓이 아니라 땅 탓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꽃은 스스로 자기 땅을 만들어냅니다. 순덕이 바로 그런 꽃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